오늘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도록 계속해서 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 중에 오늘 3명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곁에서 지켜봐도 이미 이제 이전 사람이니까 기록이 다 남겨져 있죠. 그 기록을 다 읽어봐도 이분들은 진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살았을까,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암울한 시기에 출생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니까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빨리 달려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해서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기르면서 양육비를 받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은혜죠?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 살려냈어요. 궁중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늘 갖고 있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일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암울하게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 있는 나무는 다 건조하기 때문에 불 붙으면 금방 없어져야 돼요. 근데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보겠다. 그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물에서 건져내고 목동으로 인생 끝날 수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과 담판을 계속 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바로가 계속 완악해서 버팁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원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종으로 살다가 나라도 없는 사람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출애굽 후 바로가 바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은 갇힙니다. 백성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바다를 향해,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러더니만 홍해가 갈라서집니다. 물이 다 벽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건너갑니다. 바로의 은혜가 뒤따라 들어왔다가 갑자기 그 홍해 안에서 바퀴가 벗겨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치니까 물이 다시 합해졌어요. 바로의 군대는 수장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출애굽 1년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식으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힘들죠? 무럽잖아요. 농사도 못 짓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은 자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보면 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60만, 한 200만 되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를 하지요.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정탐을 갔다 왔다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대가로 광야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게 되죠. 여러분, 1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러나 40년이 지났을 때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지만 놀랍게도 광야 2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죽은 만큼 2세대가 자리를 잡았어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세대 숫자나 2세대 숫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출생부터 모세의 삶을 보면 죽을 때까지 생애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 꼽을 수 있다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그 전쟁의 맨 앞자리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전쟁은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너무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줬어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을 갔다가 와서도 12명 중에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외쳤던 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내가 60만 중에 단 2명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에 끼일 수 있었을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도대체 하나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물이 넘치는 시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생각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마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혹은 언약의 진전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머물면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 내지는 언약의 진전이 일어나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지요. 왜 할례를 받냐? 할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를 어디에 둡니까? 몸에 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약이 없이 가나안에 갈 수 있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잖아.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언약이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다. 뭐가 없죠? 언약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몸에 다시 새겨야 됩니다. 정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갑자기 그 전쟁 바로 적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가 거의 일주일 동안 그냥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를 다시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할례할 동안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에서 사람이 나왔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여리고 성 사람이 못 내려왔어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리고 성을 드디어 점령합니다. 아이성 가서 잠시 패배했지만 바친 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기본 거민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하는 실수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는 정말 파죽지세로 가나안 왕들과 계속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31개 왕 나라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뭐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가나안의 왕들을 31개 왕을 다 싸워서 이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패배하질 않아요. 파죽지세로 밀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기지 이거? 이거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 언감생심입니다. 감히 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겨우 자식 한 명 낳고 죽었어요. 이삭. 그래서 야곱 때 내려와서 한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한 400년 살아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0만이 되긴 했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뭘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언약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땅 주겠다. 언약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마침내 자기 땅이 생겼어요. 자기 나라가 생겼습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은혜죠. 인생을 돌아보면 과정 속에서는 정신없이 가지만 간 뒤에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110세에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한 사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소년 때부터 참 남달랐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는 얘기를 참 잘하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게 신뢰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머리를 땅에 쳐박는 사람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뢰가 뭐냐? 우리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찢고 물레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뭘까요 이게? 근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기 위해서 왔을 때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무엘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불려와갖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의 나라에서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근데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도망자로 삽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겠다. 그래서 망명을 갑니다. 가드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죽을 고비 수없이 많이 넘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붙들었어요. 안 죽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37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힘든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은혜가 다윗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됩니까? 10대 소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30세 진짜 왕이 되고 37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다윗을 이리로 끌고 갔을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멋지게 다스렸습니다. 40년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애도 속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년 시절부터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머물렀던가? 됨됨이의 문제인가? 그 사람들은 됨됨이가 괜찮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됨됨이가 된 특정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에게 가능한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비결이나 원리가 있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원리를 따라가면.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비결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비결이 뭘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던가? 이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삶에 동일한 점 하나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빨리 생각해 보시고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유언, 고별사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자, 정말 같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교훈인데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1장부터 쫙 이제 그 광야 2세대들은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하면 안 되는가 다 설명해요. 그리고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줍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설명할 수 없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불러준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래를 쫙 불러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마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었던 말이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뭐다? 생명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걸 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빈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길을 인도해 왔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40년을 쭉 돌아봐요. 아니 어쩌면 120년을 다 돌아봤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서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아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 말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모세의 120년의 삶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 내가 한마디로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여호수아가 후손들을 불러놓고 고별사를 해요. 고별사 내용 중에 일부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장, 관리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은 잘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여러분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여러분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말이나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의한 적은 없겠죠? 모세가 죽을 때, 야 여호수아야, 니도 죽을 때 나랑 이렇게 말해? 짰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모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죽었어요.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 삶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말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똑같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짠 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바로 다음 세대니까 짰을 가능성이 있다고 치고, 그럼 좀 뚝 떨어져서 한번 봅시다. 다윗은 뭐라고 유언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인데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솔로몬아,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켜라. 이게 살 길이다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히 할 말이,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되게 무식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경험한 바가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해줄 이야기 너무 많겠죠?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게 전부야.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유언을 보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유언이 같을까요? 왜 이들이 똑같은 유언을 남겼을까요? 짠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입으면서 자신의 인생 중간중간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게 주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계속 주실까? 뭐 때문일까?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출애굽하지요. 홍해를 건너지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죠. 만나를 먹지요.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유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생각의 결론입니다. 내가 생각해봤다. 고민도 많이 해봤다. 내 인생을 돌아봤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던진 게 그게 바로 유언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 정복했어요. 가나안과 전쟁하면서 계속 승리합니다. 오늘 또 이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텐트 안에 생각합니다. 왜 내가 계속 전쟁에서 이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계속 이길 수 있는 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주님에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고별사란 말이에요. 그게 고별사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난 거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없지만 이렇게 이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가슴에 사무치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할 때 아무 말이나 합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겠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게 다다. 이게 전부야.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 수 있다. 다윗은요, 골리앗 물리치고 야 나는 역시 대단해.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도망자로 살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앞에서도 안 죽이면서 그리고 왕이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묻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제게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윗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이거구나. 잘난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거 이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 자손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 야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 잡아라.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가끔씩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많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뭘 한 거지? 생각해봐도 별로 한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은혜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찾으셨어요? 왜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 자기의
삶의 중간중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 질문의 답이 유언과 고별사입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철학을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얘기 안 해요. 요사는 장수 아닙니까? 딴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 얘기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게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쉽게 나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른 데 주지 말고 하나님만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자꾸 딴 데 주잖아요. 열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다른 신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나라가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안 가고 애굽으로 가고, 나라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안 가고 아수르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나한테 와라 이거, 나한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이 많아요. 아합은 바알에게 가지요. 아세라에게 가지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고 가지요. 므낫세, 아하스, 그냥 많은 왕들이 온갖 우상에게 자기 마음을 다 줬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벼랑갓 끝에 선 것처럼 느껴져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잡는 게 쉬워 보이죠?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못해요. 주변 왕에게 자꾸 찾아가요. 애굽을 자꾸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말이요,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가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가 누린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멈추지 않는 관심과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도 많아요. 또 공동체의 열매인 이국진 선교사 파송한 일,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수련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일 은혜입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신 일 은혜입니다. 많이 흘려보낸 거 은혜입니다. 흰남노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섬긴 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비결이 뭘까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비결이 뭘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남기고 고별사를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고별사를 한다면 정직하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뭔 얘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고 싶습니까? 교회 빠지지 마,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남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잠깐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한 것 외에 부와 귀도 내가 네한테 주겠다. 엄청 잘 살았어요. 솔로몬 때는요, 은이 돌보다 더 흔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모두 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강성했을 때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솔로몬의 끝과 다윗의 끝이 달라요. 출발은 비슷했어요.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초기에 정복했던 나라들이 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잊었다.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돈 조금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 많거든요. 선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 보면 르호보암은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여러분 혹시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설이 많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이유로 계속 대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가 경험하기 싫으면 부유하고 강성해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시아도 강성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주류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있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다 어떨 때는 섬기다가 어떨 때는 안 섬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 붙잡다가 어떨 때는 말씀 놓아버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기억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 자리 앞에 서지 않습니까? 번성할 때, 강성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양한 자리에 서는데요.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잡으셨어요? 사업도 안 되면 막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철회하다가 사업 좀 잘 되면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때를 따라 섬기다가 안 섬기다 했던 보편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선지자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되든 아무리 성공하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좀 잘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좀 성공하면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우리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털어먹고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잊어먹거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보류하거나 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요. 이것도 비결이 있는데요. 이 비결을 안 따라오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잡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물맷돌 두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성경을 아예 안 읽고 있다,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버리게 돼 있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두 다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의 사람입니다. 회막의 사람. 자,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먼 곳에다가 칩니다. 그 이름을 회막이라 불러요. 그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것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백성을 만났는데요.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봐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 만날 때는 수건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회막 가서는 벗어요. 사람 만나면 수건을 씁니다. 왜? 광채가 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해도 붙잡을 수 있어요. 말씀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붙잡지. 이거 붙잡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잡겠습니까?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거 잡으면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잡는 거예요. 그 11절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만 회막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회막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처음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우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모세가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서 전쟁을 하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고 그냥 계속 전쟁하고 파죽지세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회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막의 사람이 되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막의 사람이 안 되면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말씀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묵상의 결과로 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요. 70에서 75편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고비마다 시편을 기록했어요.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갔을 때 그때 적은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적은 시가 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적은 시가 있어요.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적은 시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다윗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묵상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회막의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묵상의 사람이 되고 회막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아무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뚜렷한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내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제 좌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하니까요, 골리앗 앞에서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도망다니지 말고 죽어버리면 되잖아. 안 죽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얼마나 백성이 많이 불평하고 대들고 난리법석이잖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잡으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가나안의 왕들과 싸우며 가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회막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